오늘은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보면 참 오해가 많고, 오해를 넘어 그 원인은 곡해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해뿐만 아니라 무지한 것도 있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 정의와 세례받는 방법 또는 원리,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루어지는 작동 원리까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부분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것이라는 것, 또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 내게 오라는 것, 그리고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수는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보면 이 성령이죠. 성령을 마시려면은 목이 말라야 되는데 다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이고 저도 설교 시간에 많이 다뤘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이죠. 성령을 마시려거든 내게 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면 그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물 세례 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베푸는 분입니다.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풀 분이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도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성령 세례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풀리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동안 이게 고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가 대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령 세례의 원리, 성령 세례를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한다, 내주하시는 성령 이렇게 다들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거다? 그 참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이 물세례 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일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빌립, 7 전도자 중에 하나인 빌립, 7 집사라고 그러죠. 빌립이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무시했죠.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무시한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왔습니다. 빌립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해 있었고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빌립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갑니다. 그들이 가서 안수했을 때야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로 나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나온 사람들이 성령에 잠긴 그런 역사를 봤습니다. 성령에 잠기는 표현이 올바른 겁니다. 세례는 이게 씻는 거잖아요. 사실은 업무는 이게 잠겨지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명한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죠. 에베소 교회를 거의 처음 개척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 개척할 때 물세례를 줬습니다. 물세례 받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파송 간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그 언어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는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에 잠깁니다. 이 두 가지 사례만 봐도 성령은 사도를 통해서만 부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증거 아닙니까? 빌립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택을 받은 이른바 뭐 안수집사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 원어는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물세례를 줬어요. 근데 성령 받지 않아요.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아주 곡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교의 지금까지의 전통은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걸로 간주합니다. 꼭 그렇게 뭐 그것이 뭐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은 안 하지만은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세례 받으면 세례교인 되는 거고 자격을 취득하는 거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1대1 교통을 해서 성령이 내주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 부분에 가장 큰 이 곡해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거다라고 간주하는 것, 이거에는 성령이 1대1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역사한다, 부어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각자 받는 거예요, 각자. 1대1로. 하나님이 성령 한 분씩 성도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각자가 한 분씩 모시고 다닙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오해죠.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성경 해석은 성령이 각자에게 내주하신다. 1대1로 하나님과 교류가 돼서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서 온 겁니다. 그럴까요? 사도들에게 성령 내리신 이 처음 시작, 사도행전, 제가 모두에 읽어드렸습니다만은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들은 기다렸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것도 또 오해하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그러는데 11사도와 이제 여러 따랐던 제자들이 모여 있었겠죠. 성전 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지 말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사도들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열흘 안에 너희가 성령으로 부음 받으리라. 성령에 잠기게 되리라. 사도들이 동시에 성령에 잠겼습니다. 각자 성령이 한 분씩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한 분입니다. 하나예요. 그건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주도 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는,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거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내주하신다. 1대1로 각자 성령을 받고, 그래서 각자가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부분에서도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오해하는 거죠. 너희는 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너희 각자는 각각이 너희가 하나의 성전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집단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교회에 임하셔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태동, 오순절날 제자들한테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그때 11제자가 동시에 성령에 잠긴 거죠. 그들이 기초석이 된 겁니다, 교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에게 안수를 받는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 원칙은요, 깨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의 말을 듣거나 사도들을 만나서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성도가 붙으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원리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이 사도들 없이 구약의 터 위에, 사도들의 터가 아니라 구약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구약도 성경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무조건 다 열심히 보고 이 은혜 받고 있으면 성령 받는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 그들과 접촉해야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에 잠기게 됩니다. 성령 세례에 관해서 정말 오해가 많고 그 폐해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에 잠기는 일을 비껴가고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하는 기준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 그건데 그거에 소홀한다면 이게 참 정말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또 성령 세례를 오해하는 또 다른 장로교 말고 다른 이 종파가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성령을 받은 증거를 얘기합니다. 방언 받으면 성령 받은 걸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단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방언을 받게 돼 있고 방언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방언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증거로 채택을 하는데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해석 또 그걸 또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고자 방언 받기를 애쓰고 방언 기도를 그냥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방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친다.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주어지면 그 이상의 예언은 없다. 그 이상의 방언도 그친다. 그런 뜻입니다. 뭐 방언 은사를 저도 받았습니다만 이제 방언기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 방언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인가? 교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방언기도 열심히 자랑하는 것이 덕이 되는 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초대교회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방언 은사를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 또한 성령 세례, 성령에 잠기는 걸 오해하게 한 큰 하나의 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성령에 잠기는 거에 대한 오해가 너무 겹겹이 단계로다가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생수하고 성령입니다. 이거 우물에서 마시는 그냥 아주 진짜 시원한 물,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마시는 육체에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를 때 마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1대1로 받는다, 내주하는 성령을 갖고 있다. 그건 벌써 마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개념이.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거에 잠겨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한 분씩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각자 소유합니까? 마시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가장 성령의 우물이 그냥 아주 가득 차 있는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예수님께 간다면 마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우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몸이 되신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몸, 거기는 이제 만물이라는 게 성도죠. 성도를 충만케 하시는 이가 충만히 일하는 곳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좀 어렵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이가 가득 차 있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와 있으면 생수를 마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이 그냥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먼저 내게 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가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사도들의 터위에 당신의 몸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수님의 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거의 기초석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한테 가면 성령을 받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예수님이 기록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그거를 인간 기록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신약 성경도 있고 헬라 말이 좀 부족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록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는 사도들의 말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해 나올 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성령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교회에 역사한다. 교회에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듭난 우리들이 찰싹 붙어 있으면 성령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터를 외면하고 다른 방법으로 성령을 받는다?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흔들어 하나 뽑을 정도로 해야 참 방언 기도를 받는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의 이 전통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기도와 이 노력을 통해서 은사를 받는다. 성령에 잠긴다는 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성령 세례의 원리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이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질 않잖아요.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 가서 설교할 때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성령에 잠기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잠긴 자들을 베드로가 또 추가로 물세례 주라고 명령하는 그런 실수도 합니다. 나중에 돌이키게 되지만 사도 바울도 물세례 준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물세례 받은 자들 사도들이 가야 성령이 임했던 기록, 빌립 집사의 경우 또 아볼로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 그들 사도가 갔을 때 사도들의 말을 듣거나 안수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세례의 작동 원리는 변한 게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라면 바뀌겠지만은요,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사도들의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진짜로 목이 말라야 합니다.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본다? 신약 성경을 지식 공부를 위해서 본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까요? 임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합당한 목마른 자로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정말 목이 말라서, 진짜로 목이 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주목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잠깁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는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